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대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가 가입 국가들을 대상으로 매년 11개 항목을 정해서 삶의 질과 만족도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시민 참여, 안전, 주택, 교육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환경, 건강, 워라밸, 수입 부분에서는 평균을 훨씬 밑도는 점수를 얻었다고 해요. 특히 우리나라가 수년째 최하위권에 속해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80%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높은 수치처럼 보이지만 OECD 평균 수치인 91%보다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3년 4개월의 코로나 기간을 지내면서 고립된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평균적으로 갖다 보니까 사회적 연대의 약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킨다고 이 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유대감이 약화되고 신념과 취향의 간극이 벌어지는 이 시대에서 이런 문제를 뛰어넘는 공동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코로나 종식 이후에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과정 중에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발견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 가운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기간이 마침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은요, 유월절과 장막절 사이에 지켜지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어요. 농업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축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첫 소제를 드리는 축제 분위기를 형성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2장 5절 말씀에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온 세계 사람들이 모인 인원에 비해 3,000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인원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인원이라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2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왔던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37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유대인들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걷잡을 수 없는 후회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이 마치 창에 찔린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잠언 2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묻는 자세가 구원의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해야 합니까? 라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베드로는 두 가지 요구사항을 말하는데요. 본문 3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유대인들을 향한 베드로의 첫 번째 요구사항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뭘 말하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회개는 원어로 바꾸어 생각하다, 마음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불신앙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불신앙의 삶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죄로부터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인격적인 믿음을 갖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결단했으면 말로 고백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이 행동으로 삶 속에서 이어져야 돼요. 그러나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죄의 습관들을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요. 십자가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붙잡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있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때문이죠. 이어서 베드로의 두 번째 요구사항은 세례를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공개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는다는 의미죠. 나의 옛사람을 못 박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은 믿는데 세례는 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에 나가서 하는 그런 의식 자체가 부끄럽고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공적인 선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공적인 선포와 결단이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활절에는 성인 세례, 그리고 어린이 주일과 성탄절에는 유아 세례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세례 예식을 하기 전에 3주 동안 제가 담당해서 성인 세례 교육과 유아 세례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교육을 받는 성도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세례 예식은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인 순서니까 하는 게 아니라 옛 모습은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우리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양육하겠다는 것이 양육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베드로의 요구사항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결단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8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주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천 명이었는데요. 이들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4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3천 명의 사람들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것은요, 자신들의 생각과 개인적인 철학을 가르치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즉 복음만을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했고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게 된 거죠. 복음이 중심된 공동체, 즉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 속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삶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변화가요, 이들의 생활 곳곳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4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시작하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 사람들이요, 복음으로 중심이 된 공동체가 형성되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물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모인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는 표현은 그만큼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자신의 물건을 서로 사용하기도 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생활을 했고요,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 시간을 갖는 생활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활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47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결국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고, 이런 변화가 이 사람들의 일상에서의 작은 모습까지 변화를 가져다 준 게 된 거예요. 모이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서로 나누고 음식을 먹는 생활에 감사함을 느낀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중심된 공동체의 모습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는 거예요. 4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가 종식되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길었던 3년 4개월의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사회적 고립감이 우려된다고, 유대감이 약화되고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갖고 있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이런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지금 회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립감과 유대감의 약화,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의 길에서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함과 따뜻함이 무엇인지 이 교회 공동체가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복음이 중심된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함, 그 따뜻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변화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복음대로 살아갔고 기쁨과 따뜻함을
그들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실천하고 누리면서 살아갔어요.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들의 일상의 장소, 개인의 공간에서 복음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통해 기쁨과 감사함, 따뜻함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스피교 공동체가 교회의 담을 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이 중심된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 힘을 통해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과 따뜻함을 전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이 사랑이 일상 곳곳에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을 놓지 않는 그리스도인, 복음이 중심된 공동체의 힘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3년 4개월의 긴 시간 동안 사회적 고립이라는 우려, 유대감의 약화,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갖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 속에서 과연 교회 공동체의 사명과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말씀만을 붙잡고 모이기에 힘쓰며 교제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복음이 중심된 공동체로 나아가 이 시대 속에서 참된 회복과 참된 기쁨, 참된 따뜻함이 무엇인지 제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복음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 따뜻함을 일상에서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진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목회 계획을 세우시고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녹여내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함께 즐겁게 아름답게라는 주제로 정말 오랜만에 정교 한마음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틀 후에 이 행사를 시작하는데 이 시간이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시간, 우리 스피교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쁨이 넘친다고 칭찬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 위에도 함께 하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부서별로 여름 행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전도사님들, 선생님들에게 다윗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하는 형식적인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목숨을 다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에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진 이때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선교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풍요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청장년 선교회원들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신 헌우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안아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